여기서 여러분 얘기는 이와 같은 때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뭐 잘 풀려가지고 뭐가 잘 되고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조용히 손을 두고 손을 높이 든다는 거는 이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거든요. 주님 다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손 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정말 주님 진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 곁을 떠나서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 주님 너무 고맙구나. 지난 시간 뒤돌아보니까 주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주님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와 같은 때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 모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죠. 그렇죠? 여러분 16번 한 번 더 해주십시다. 16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 말로만 주님 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도 주님 거라는 거 인정하고 사셔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내 거 아니다. 주님 거다. 그럼 주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넘겨드리는 게 제일 좋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여러분들 가장 편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단어 아시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와 아메리칸, 코리안,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에 속한 사람들, 코리안 그럼 한국에 속한 사람들 이런 말이거든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전부고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삶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그런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리라 했던 말을 제일 먼저 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그 루시퍼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서 내가 내 보좌를 내가 올라가 내 왕자를 내가 높이리라. 거기 I will 내가 하리라를 몇 번 쓰는 줄 아세요? 그 두 구절에서 I will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리라. 5번을 써요. 5번. 성경에서 5는 무엇과 연관된 숫자죠? 죽음과 연관된 숫자거든요. 근데 마귀는 I will을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서 5번을 사용을 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단어예요. 내가 하리라. 여러분 이 I will을 갖다가 가장 많이 외쳤던 대통령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예? 오바마예요. I can do. We can do. 뭐예요? 난 할 수 있어. 이거지. 내가 하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거거든요. We can do.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거거든요. 돈 필요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I can nothing. I can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요. 대중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막 얻을 때 사람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I can do. 그러면 I can do, we can do, we can do, I can do, we can do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I can do가 아니라
I can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나오는 파워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나쁜 말버릇,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해도 화 잘 내는 거, 뭔가 있으면 뭔가 조급해 빨리 하는 거, 누군가 뭐라 말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참지 못하는 거, 뭐 갖고 있으면 뭐 탐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게 사라질 것 같으세요? 그런 성품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훈련하면 그게 없어질 것 같으냐고요. 절대로 못 없애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다가요 그런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없는 척하고 가려만 둬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을 내가 수리해서 잘하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속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화 안 내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철야 기도한다고 화 안 내는 게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은요, 자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마약을 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마약 공장이 없으면 돼요. 마약을 아예 안 만들어내면 마약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뭐예요? 죄들이 속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안 지으려면, 화 안 내려면, 짜증 안 내려면, 조급하지 않으려면 이 죄 공장부터 없애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거 역설의 장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을.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죄 공장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거는요 불가능이에요. 절대로 불가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아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포장할 뿐이지 절대 착한 일을 못해요. 왜요? 공장 자체가 죄 공장이기 때문이에요. 죄 공장에서 선한 게 나온다는 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죄 공장에서 선한 게 나온다는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걸레 쪼가리예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적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적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들의 이 죄 공장을 뭔가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손 들어 이러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마.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뜯어 고치려고 맘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 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려면 보세요. 뭐든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성취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자체가 없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 자체에게 아무 힘도 없는 거야? 너 자체는 무익한 거야? 너는 죽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역설의 장소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십자가다 죽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workmanship,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뭐 하라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새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창조물은 선한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시는 주체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값 대신 지불해 주셨구나? 그래서 구원받으셨죠? 그럼 이제 선한 행위 가운데 걷는 것도요, 대신 선한 행위 가운데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고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뿌리 중에 뿌리예요. 근본 중에 근본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다가 sin이에요, sin. sin. 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이가 뭐예요? 나예요. 그렇죠? 그게 죄의 중간에는 내가 있다고요. 모든 죄의 중심에는 누구 잘못이에요? 저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짜증내게 했으니까 내가 화냈지. 그러니까 책임은 저 사람에게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나에게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나라는 걸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내가 처리되면 죄는 나올 수 없어요. 전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제가 육체 안에 거하는 삶은, 자,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육체 안에 사는 삶. 나 때문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린 사람들은 이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 너는 너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기 존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존재하지? 그래? 그러니까 너 나를 위해서 좀 한번 섬겨봐. 그런 사람들에게는 섬겨주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왜요? 그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할 때 여러분 섬겨주면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약한 사람을 섬겨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거거든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를 섬기는 사람을 또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뭐가 없어요? 중심에.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나라는 게 사라지면 어떤 사람이든 힘들게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처리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이 뭐라고요?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혼과 몸이 하나님 영으로 해서 수술하셔서 죄의 몸하고 혼하고를 분리시키셨어요. 이걸 영적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은요, 이 혼은 우리의 몸과 똑같이 생긴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어요. 지옥 절대로 안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직 죄들에 속한 몸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 엄격히 말하면 몸도 완벽한 구원을 이룬 거는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죄에 속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는 이 죄들에 속한 몸에 죄의 능력하고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죄들에 속한 몸하고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 혼, 몸이 있죠? 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항상 제시를 하세요. 근데 이 죄들이 속한 몸은 여러분들과 저의 혼에게 뭘 제시를 해요? 죄들이 속한 거를 계속 제시를 해요. 선택은 누가 해요? 혼이 하는 거예요.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혼이 성령을 거절하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대부분 영적인 갓난 아기들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갓난 아기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엄마를 배려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소은이도 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과자 달라니까 집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래. 이게 영적인 베이비들의 특징이에요. 나를 중심에 세우는 사람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중심이에요? 아니면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뭐든지 내가 하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에 서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요. 제자는 스승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자, 그분이 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다른 형제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요. 아주 마땅히. 하나님 힘 안 들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다 살아주세요. 근데 주님이 살아주시면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진짜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그 편안함의 맛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십자가를 걷어차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걸 주시는 줄 어떤 걸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고난이라는 걸 자꾸 허락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고.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들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주님 한번 사랑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어려움이 주는 건 이래요. 자꾸만 찌르시는 거예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진짜 사랑해? 근데 자꾸만 그걸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사랑해. 얼마만큼? 죽도록 사랑해.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해요. 너 정말이니? 예, 나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그럼 너 내 말 믿니? 예, 믿죠. 뭘 믿니?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죽었어요. 널 뭐 믿니? 골로새서 3장 3절이요. 너희는 죽었다고 믿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죄들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돼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갈라디아 6장 13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신 살아주세요? 예수님 대신 살아주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구원받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사람이도 구원받으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자기 부인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의로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나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돼야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그 사람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게 내 죄였구나 하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원도요. 자기 부인에서 출발을 해요. 자기 부인에서. 자,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두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누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다고 제가 인정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히 아는 존재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살게 굴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훈련 교관을 옆에다 둬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 상 주시려고 하나님께 상을 만큼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께 상속을 받거든요. 근데 상속을 많이 주려고 애쓰는 게 또 누구냐면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이기게 만들어요, 자꾸만. 근데 마귀 이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 누가예요? 누가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여러분, 종교개혁주의 루터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개 수사 한 사람이 교황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벌써 16세기 때 교황을 상대로다가 싸운다. 그건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 루터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죠?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됐어요? 뭐가 돼 있어요? 그 하나 죽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근데 루터는 항상 믿는 게 있었어요. 겁이 나죠? 마귀가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죠? 그럼 루터는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마귀가 탁 찾아오면 이랬대요. 루터는 죽었습니다, 주님. 그럼 누가 나가요? 예수님 나가신대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속이려고, 여러분들 죽이려고 달려들 때 누구예요? 주님, 루터 죽었어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 나가세요, 그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 나가시면 여러분, 그 힘으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루터의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이용을 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기폭제를 만드셨어요. 독일에서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독일이 지금은요,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독일은 국가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세라는 거 세금을 내요. 그리고 국가교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한 번만 가도 다 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다 장례 치러주고 뭐 해주고 교회 묘지에다 다 묻어줘요. 왜요? 종교세를 냈으니까. 근데 종교세 안 낸 사람은 그걸 안 해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독일은 그래요. 종교 국가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국가에 불과한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독일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독일이 종교개혁의 근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서요, 철학자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무신론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독일에서. 희한하죠? 희한하죠?
자, 믿음이 좋은 곳에는 또 뭐예요? 반대도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갖고 가려고 하면 방해는요, 더 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어려움이 자꾸만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반대급부로 하나님께 나한테 큰 은혜 베푸시는구나. 이와 같은 때엔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 사랑해요 이러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는 거는요, 나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처리하는 방법.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세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이요. 제가 이 구절을 자꾸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반복을 해서 머리에 인식한 그 정보가 마음으로 내려와서 사용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4장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4절이요. 13절 1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뭐가 잘 나와요? 내가가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13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 있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가 이거예요. 죄란 마음속에서 논의할 때 이미 죄다. 아시겠죠? 이거 잊지 마세요. 죄란 어떤 행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평가는 이거예요. 실제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죄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실제로다가 죽였다. 그래야 살인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뭐예요? 죄예요. 아셨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아, 저 갖고 싶다. 뭐 한 거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아, 저거 탐난다.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마음속으로다가 그런 생각했다. 그럼 뭐예요? 미워한 거에 살인이에요. 벌써요. 아시겠죠? 이게 죄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논의할 때 이미 죄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실제 행동해야 죄라고 그래요.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죄에 대한 기준이 옳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얼마나 져요? 얼마나 죄를 져요?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배를 확 쳐들어요. 밖으로다 화는 안 내는데 속으로다가 아휴 벌써 죄진 거야. 어휴. 그럼 순간적으로 해서 너 하여튼 죄는 하여튼 감출 수도 없구나.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서울에 있는 어떤 형제님은 한 번 막 그랬다려면 뭐 다시 어떻게든 추월해가지고 앞에 가서 브레이크 꽉 잡는데 전 그것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저나 그 형제랑 변함없이 똑같아요. 뭐 똑같아. 뭐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전부 다 마음속에서 논의 일어났을 때 이미 죄라면, 자,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요.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인데 우두머리구나. 이걸 알아요. 내가 이뻐요, 미워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나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해야 나를 누구한테 넘겨드려요? 하나님께 의탁하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쓸모가 없네요. 하나님, 저를 제가 고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탁 옮겨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근데 마귀처럼 자꾸만 내가 하리라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내가 좀 고쳐야지. 내가 좀 마음 참아야지. 내가 좀 뭔가 해야지. 내가 올바르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내가 하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 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적게 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노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내 잘못된 거를 내가 내 노력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세상에. 그게 세상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요 올바르게 만들어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불가능해요, 이거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진짜 가장 위험한 거라고요. 여기서 이사 14장에서 I will이 몇 번 쓰인다고요? I will.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5번 쓰여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나를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써놨으니까 저는 그것을 그냥 절대 사실이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이거예요. 십자가와 나하고 관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내가 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좀 꿈을 꿨죠? 그쵸? 꿈을 꿨는데 어떤 순찰자가 내려와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해석을 못 하겠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 베어내고 또 그루통에 땅에 남겨두고 막 이런 해석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4장을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 4장 24절이요.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니이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딤승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의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다. 그러지고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다니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꿈도 해석해주고 왕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왕이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거다. 이렇게까지 미리 다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겸손해지느냐? 다니엘의 권고 안 받아들여요. 28절부터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이르되 보세요. 왕이 뭐라 말하나 보세요. 겸손해졌나 아니면 교만한가?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근데 분명히
다니엘이 경고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인데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이 큰 바빌론은 하나님 준 거 아니야.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왕국으로 삼은 거야. 내 위엄이 존귀로 삼은 거야. 근데 분명히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꿈 해석 다 해주고요. 당신 말 안 들으면 소처럼 풀 먹고 이슬 맞게 될 거야. 얘기했어요, 미리. 그리고 겸손하게 섬겨라, 돌봐줘라 했어요. 근데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전부 다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30절에서 왕이 내가 했죠? 그런데 31절 보세요. 왕이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리라. 이미 25절에서 이미 경고했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의 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언제 됐어요? 즉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내가 하리라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처럼 즉시 처벌하셨다면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하셨다면 느부갓네살처럼. 이 경고예요, 경고. 보세요. 루시퍼가 내가 하리라 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처분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했을 때 뭐라고 하세요? 즉시 처분하세요. 근데 참으로 복되게도 여러분과 저희는요 은혜 시대에 살아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큰 다행이죠. 루시퍼가 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왕의 한겼듯처럼 내가 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몇 사람이나 이렇게 남아있을까?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반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반역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네가 네 스스로를 죽이려고 노력해봐야 안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세요. 내가 하리라 안 해요.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역경에서도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인지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머리로 인지하는 것하고요 마음으로 믿는 건 어느 차이인 줄 아세요? 머리로만 복음을 인식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지옥이에요. 그걸 마음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과 머리는요 이게 18인치밖에 차이 안 된대요. 미국 사람들이 인치로 하면. 근데 이거는요 머리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이익도 안 줘요. 근데 이 정보를 마음으로 믿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역설의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쓸모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스갯소리 그런 말하잖아요. 이가 바까 홍가 노가 주가 방가 주가 그런 성씨는 아무도 하늘나라 못 간대요. 그런 성씨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대요. 근데 성씨 중에 하나 못 가는, 하늘나라 못 가는 성씨가 하나 있대요. 그게 내가래, 내가. 홍씨, 이씨, 박씨, 주씨, 박씨, 최씨, 육씨, 뭐, 천씨 다 가. 근데 딱 하나 못 가는 게 있대요. 내가. 내가라는 성씨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대요. 왜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주님이 해놓으신 거고요. 또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을 박아버리시고 십자가 안에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설의 장소죠. 마귀는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자,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하나님의 아들만 없애버리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사람들 속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마귀는 요걸 몰랐던 거예요. 역설의 진리인 십자가를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역설의 진리를. 바로 죽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약해지는 거기에서 가장 강해진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랑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죠.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 자랑한 거 하나 있어요. 뭘 자랑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했어요. 약한 거, 강한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잘난 걸 자랑하지 못했어요. 못난 걸 자랑을 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낮아짐을 자랑한 거예요. 쓸모없음을 자랑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리라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를 추구하는 삶은 결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나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편하게 해주실래요? 나 아니 다른 사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이 거짓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맞아요? 그러면 육신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뭐까지? 애착, 정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애착과 정욕이 절절절절절 흘러나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나오는 거는요, 죄밖에 안 나와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6장 14절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헌장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건 뭐가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자랑하는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부인한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누가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여러분과 저는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가 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포도나무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나는 무익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은 절대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다고 성경이 써 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이에요. 나는 쓸모 있다 없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예요. 필수.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뭐죠? 내가 날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아예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 이거예요. Deny himself. 내 자신을 내가 아예 점수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점수를 하나도 안 줘야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질 수 있어요. 점수 주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분의 십자가는 근처도 안 가요. 거길 왜 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그분의 십자가 근처도 안 가요. 자, 십자가 근처도 안 가면 주님을 절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십자가와 나하고 십자가의 관계, 설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무능한, 무가치한 존재다. 결국은 그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는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해 버려야 되고, 자, 내 안에 누구만 살아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잘 사셨는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지, 그거를 다시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고요.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당하면, 그때 여러분 통곡해봐야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들이 그걸 수치를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주님하고 1대1로 그 심판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근데 100% 심판 때는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 다 보는 앞에서 그 죄인들이 심판받거든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 많은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모든 죄들이 다 까발려진다면.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이 다 불타버리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때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요 다 나무, 건초,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려요. 그리고 금, 은, 보석은요. 자, 내가 죽은 상태에서 일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건 금, 은, 보석으로 남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난되게 되면 얼마나 슬플까? 저 여러분들의 성경 가르쳐드리고 자꾸만 이렇게 반복해서 귀에 못이 먹이도록 되뇌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가난뱅이 되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수시로 뒤돌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걷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건지,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입증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누가 입증하라고요? 스스로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해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맞나?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 내 힘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뜯어서 고쳐가지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들어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해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본 증인들은 500명이 넘어요.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내가 사실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만약에 본인이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몇 번 반복이라도 점검을 해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신의 구원을 내 스스로 입증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전부 다 자기 부인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유인물에 있죠? 자, 십자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 5번,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하는 5번의 십자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나 그분이 지고 걸고다가 가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냥 그분의 십자가 내가 지고 있다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처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히스크로스 19절 한번 찾아보시고, 자, 요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여기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죠. 증명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걸은 것처럼 걸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한 거를 여러분들이 입증하는 게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 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입증하는 거죠. 말했던 걸.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 맞아. 그렇죠? 그런 입증을 언제 해요? 언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준비 잘 하시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